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봄이 다가왔는데 또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꽃샘추위겠죠. 이제 또 이번 주 뭐 내일 모레쯤 되면 또 따뜻해지고 금방 또 여름이 될 겁니다. 이 환절기 때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왔어요. 우리 겨울 내에 그 여기에 있던 그 고무나무, 참 그 고무나무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참 잘 자라요. 근데 여기는 공기가 안 통하는지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다 죽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근데 죽겠다 싶어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밖에 내놨는데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참 저것 때문에 제가 그 식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잘 안 통하면 아무리 건강한 나무도 죽더라고요. 물을 많이 주면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물이 잘 사라지지 않고 마르기도 하고 물도 빨아들여야 되는데 물이 안 마르면 이게 뿌리가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무도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되게 다른 나무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밖에 내놓고 이제 봄이 온 거 보니까 죽어가는 건 진짜 잘라줬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새순이 또 돋아나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더라고요. 저 이 고무나무 두 개는. 나머지 나무들은 이제 거의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무는 쌩쌩해요. 저 나무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그 개척할 때 보내주신 나무인데 저 나무는 쌩쌩하더라고요. 겨울이 잘 났어요. 줄기도 두껍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겨울이 지나면서 사람들 또 뭐 생물들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봄이 찾아오면 기가 막히게 또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끝없이 겨울만 지낼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 너무 길다. 이 겨울 끝나겠는가? 이 혹한기 끝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봄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간절함이 생기십니까? 내가 이거에선 간절하다. 이거 할 때는 진짜 간절하게 한다. 제가 가만히 보면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간절할 때 다급한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짜 간절할 때 자기가 모르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게임하는 걸 봅니다. 죽으려고 할 때, 다급할 때 목소리가 커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소리칩니다. 보통 때는 소리도 안 치고 조용히 있던 애들이 죽으려고 할 때 살고 싶으니까 이 판을 깨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막 시끄럽다고 밑에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 때, 막 간절할 때 뭐 눈물이 나기도 하죠. 진짜 간절하게 이걸 이루고 싶다. 그래서 눈물 나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삶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왜 그럴까요? 너의 간절함을 보여라 이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는 이 간절할 때 이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제가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승은 그 청년을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다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강에다가 이 청년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청년은 허우적거리면서 숨이 막혀 갈 때쯤에 스승이 이 작대기를 던져줘가지고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네가 숨을 쉬고 싶어 했던 것만큼 간절하게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할 때 내가 진짜 간절하게 하는가? 내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진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간절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간절함이 묻어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제목 21절 앞에 제목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손에 옷을 댄 여자. 그러니까 큰 이야기는 뭐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한 여인의 기적을 딱 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 얘기 딱 하고 마무리하고 또 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걸 액자식 구성이라 하더라고요. 이 액자 안에 또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큰 이야기 틀 안에 작은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고 하면 성경에 의하면 유출병입니다.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니까 이제 아마 하혈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떨까요? 우선 고질적인 빈혈이 있겠죠. 빈혈이 있으면 만성 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늘 맑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피는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계속 무기력증으로 있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두통도 있을 것이고 힘도 없을 것이고 빈혈도 있으니까 그녀의 삶에 우리가 삶을 추측할 때 진짜 엉망진창이었겠구나. 아무 의미도 없고 삶에 의지도 없을 정도로 절박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 15장 19절 20절에는 이 여자들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만일 여인에게 유출이 있어서 그러니까 몸에 피가 흐르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부정할 동안에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면 레위기 15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부정하다는 게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의미도 있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했을 때 예배 드리기에 또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래 동안 집에서 멈추고 몸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또 접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될 겁니다.
여자의 경우에 이 월경 중이거나 그 외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이 부정하다고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2해 동안 이 유출병이 있었던 여인, 그 주변에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또 스스로도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지. 저 사람 부정하게 되니까. 라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움츠러 들어야 돼. 어디 나가면 안 돼. 나는 부정한 여자야. 이런 생각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우울증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요. 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 병을 숨기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닐 때 자기가 건강한 사람처럼 행색을 보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나는 유출병 있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건강해. 근데 겉모습만 봐도 저 여인은 아픈 여인이겠구나 라고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러한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많이 만났어요.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마다 치료의 방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치료의 방법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만 당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이 더 아파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녀가 어느 정도 그 삶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산이 있었는데 치료하면서 다 허비를 한 겁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이것 때문에 재산들도 다 날린 겁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병세가 더 악화됐던 겁니다. 더 심해졌던 거예요. 12회로 혈루증을 앓았죠. 사람들은 나를 부정한 여자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요구를 했지만 이게 치료가 듣지도 않았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어요. 이런 상황에 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서두에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간절함이 지속되기보다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1, 2년 간절하게 이렇게 했겠죠.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고 약도 한번 먹어보고 애를 써봤을 겁니다. 3, 4년, 5, 6년, 7, 8년 이렇게 지나면서 간절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간절함을 내려놓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여인이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거나 내일 죽어도 내일 죽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의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소문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있겠죠. 예수님 치유하는 능력이 대단하더라. 귀신도 떠나가고
뭐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고 그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더라. 치유의 능력이 탁월하더라. 이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탁월한 분이세요. 예수님 하면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 치유는 뭐냐면 육신의 치유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치유도 예수님이에요. 이 영적인 치유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치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치유예요, 치유. 고치는 거. 우리 이 시대 때도 그 명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어떤 그 질병의 이 최고 권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세요.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그런 분들. 그분은 그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수술을 받으려고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종목에서 전문인 거예요.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 또 영적인 고통, 또 죄의 문제에서 이 치유의 능력이 탁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분에게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다시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병이 낫는다.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과학적인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또 그 신앙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옷에 손 댄다고 이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수를 해주시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선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애써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의 방법이잖아요. 옷에 손 댄다고 병이 낫는다?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거의 발단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옷을 만지는 것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옷을 만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옷을 만진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의 가는 끝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옷은 옷인데 이 세부적인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옷의 끝이라는 겁니다. 옷 끝. 그러니까 제 옷으로 치면 이 끝을 만진 거예요. 이 끝을 만진다는 게 왜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옷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은 옷의 끝을 말하는 거죠.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옷단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 옷 끝에 옷단 끝에 술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 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실을 꼬아가지고 길게 늘어뜨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 구글에다가 옷단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성들의 겉옷은 원피스거든요.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끝에 네 군데에 옷단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 옷단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단술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갈 때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들은 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옷단술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구나. 옷단술이 없으면 아직 미성년자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옷단술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옷단술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요. 어떤 권위를 나타내냐?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면 그 왕의 권위가 그 겉옷, 특별히 옷단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이기 때문에. 왕의 이 옷단술을 만진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왕의 자녀, 가까운 친척, 가족 그 정도만이었어요. 외부 사람은 결코 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알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갈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옷자락만 잘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 알잖아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도 바로 옷단술을 의미합니다. 옷단술을 잘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베어간 게 아니라 옷단술을 잘라가가지고 이 왕의 권위를 자른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단술만 벤 거예요. 왕의 권위를 잃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겉옷을 의미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의 권위, 또 그 겉옷 중에 옷단술은 그 사람의 권위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도 겉옷이 나옵니다. 왜 겉옷이 중요하나? 그 사람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또 랍비 문헌에는 이 옷단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손만 대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 랍비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시대에 만연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온전한 사람의 이 옷단술을 만지면 자기도 온전해진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랍비들 또 그런 사람들의
옷단술을 만지려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옷단술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명한 거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 일부러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이 만졌던 또 만지려고 했던 그 옷이에요. 그녀가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옷단술이라도 만져야지 이 생각을 하고 그녀가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졌던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 무리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을 비집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여인은 힘이 없어요.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기어서 가는 겁니다. 기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게 만져야 되잖아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려면 또 일어서야 돼요. 또 기어서 가야 돼요. 또 일어서 어디 계신지 봐야 돼요. 예수님 뒤로 가야 되니까. 힘도 없지. 머리도 아프지.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나하고 부딪혀요. 이 사람들 부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겨우겨우 갔어요.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졌어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금하는 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잖아요. 율법에서 금하는 내용들을 한 겁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부딪힐 수 없어. 근데 그것을 몰래 간 거야. 나만 눈 감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빈혈도 있고 기운도 없는 그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역시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하는 율법에서 금기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 나는 살고 싶으니까.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으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버린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겠죠. 그냥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겨우겨우 가서 예수님의 옷술에 딱 손을 댑니다. 그러자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손을 딱 댔더니만 근원이 말랐던 거예요. 근원이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안 겁니다. 왜 몸이 알았을까요? 만성 빈혈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만성 두통 사라지는 거예요. 무기력증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이게 사라지면 대번에 아는 겁니다. 내 두통 사라졌네? 내 어지럼증 사라졌네? 무기력증 사라졌네? 힘이 생긴 거예요. 바로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녀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 돌이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약간 비웃는 듯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누군가 손을 대었겠죠. 예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토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 내가 손댄 거 예수님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정한 여자였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거 알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쑥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두려워하죠.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자기가 덜칠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이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건 간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함이었던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보시냐면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길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면 너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네가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간절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진짜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 말씀도 다 깨워버렸어요. 율법도 다 안 지켰어요. 부정한 자로서 온전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죄예요, 죄. 율법에 의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그녀의 간절함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와, 진짜 간절하게 네가 여기까지 와서 나의 옷을 만졌구나. 네 간절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생각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절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간절함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였다. 네 간절함이 내 소원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종종 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기의 원한이 많은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갔어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긴 판사인데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뇌물 주면 뇌물 주는 사람에 좋게 판결하고 또 어떤 내에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불의한 판사예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걸 처리해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처리해줬겠느냐? 이 여인의 간절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친구가 여행 갔다가 집에 왔는데 밤늦게 왔는데 먹을 것 좀 줘. 아니야, 지금 우리 다 자고 있어. 또 먹을 거 없어. 먹을 것 좀 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먹을 걸 줍니다. 왜 줬느냐? 친구가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함,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믿음이 바로 간절함임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34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딸. 저에겐 딸은 우리 세영입니다. 세영이. 세영이는 저희 딸이잖아요. 그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사줘요. 어제도 뭐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뭐 다른 걸로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걸 합니다. 딸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옷단수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 만질 수 없습니다. 가족들만 만질 수 있어요. 네가 내 옷단수를 만졌구나. 너는 내 딸이야. 충분히 만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아니라 너는 내 딸이라서 내 옷 충분히 만질 수 있어. 그 죄책감 다 내려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딸아라고 말씀하신 게 엄청 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뭐든지 요구할 수 있어.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 너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요구할 때 진짜 네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내가 보려면 너의 간절함을 봐야 되는데 간절하지 않는 것 같구나.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되려고 할 때 이 12회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뭐 처지, 환경, 또 자신의 입장 이런 거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소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기도 제목들을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하게 주님의 옷단수를 만졌던 여인의 믿음,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딸아 아들아 내 간절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간절함이 너의 기도 제목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